사랑하는 주님, 우리 153의 또 화요조찬 모임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아침에 여선영 목사님과 함께 153의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시국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 153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침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표님들의 그런 어려운 마음들 또한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아침을 주께서 여선영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 우리 대표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오늘의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처음이지만 열어가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발제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사태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원래 또 발제 담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주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발제를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건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또 자리를 잠깐 옮길 테니까 예, 조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쪽 카메라 꺼진다고 조심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지난 주일이 그래서 다들 온라인으로들 많이 예배들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좀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지난 주일이 3월 1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일반 주일이 아니었다면 더 확실히 기억하실 텐데 주일이랑 겹쳐가지고 3.1절을 좀 망각하고 지내지 않았나. 우리 여러 가지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뺏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간에 제가 다른 지회들도 같은 이 말씀으로 3.1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에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3.1절이 작년이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교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그 소망교에서 만든 그 자료들, 그 장로교 통합측교단하고 같이 해서 많은 자료들을 만드신 것들이 자료실에 있고 또 다운받아서 공개하도록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클립 중에 2개를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2개를. 그래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메시지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거장이지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더 해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철 목사님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영상들을 또 정리를 해보면서 또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참 너무 저도 같은 목사지만 감히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양력 좀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1897년에 태어나셨어요. 1897년에 태어나시고 아호가 소양인데 이 소자 한자가 예전에 보면 예수교 할 때 이 그 소자는 그 예수님 할 때 이 소자를 이런 걸 썼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다. 이름이 원래는 그 주기복이었는데 그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이 경남 창원인데 꽤 멀리 유학을 갔죠. 그때 당시로는 오산학교에 가서 또 조만식 장로님으로부터도 배우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기철, 기독교를 철저히 신앙한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마친 다음에 내가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뭔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 조선기독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그 조선기독대학교 상과 2기로 입학을 했다가 안질로 인해서 학업을 좀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때가 이제 1919년 3월 1일 운동 이제 또 시작될 때여서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이 젊은 청년인데 3.1 운동에 참가하다가 헌병대에 끌려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이게 그 평안북도 오산중학교 제7회 졸업사진이 어느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한번 다운 받아봤습니다. 요 가운데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1919년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1920년도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또 이때 당시에 굉장히 그 신유의 역사를 원래 깡패 출신이었어요, 이분이요. 그런 엄청난 유명한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인데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도 이때 그 어떤 신유의 체험 또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제 헌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1922년에 한성 장로의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25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부를 하시고 그 조만식 장로님이 좀 오라 그래서 1936년 7월에 상정현교회에 부임을 한 거죠.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1935년경부터 일제가 그 3.1운동 이후에 왜 문화 통치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노골화되어 가지고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신사에 대해서 절하는 것과 함께 천황에 대해서도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1935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본이 이 기독교를 좀 제압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공작 끝에 1938년 2월 달에 장로교 평북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1938년 8월에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순서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2차 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4차례 이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1938년 8월 달에 한참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 주목해 보실 것은 38년 8월 달에 잡히고 39년 1월 달에 석방되셨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38년 9월에 이 장로교단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일본 경찰들이 그 총회에서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체포되고 그 총회 장소에는
목사님들 사이사이에 헌병들이 다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반대하는 분들은 있으면 바로 끌고 나가니까 뭐 표결로 하면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경찰들이 총회장이 있었고, 또 그래도 반대할 만한 분들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석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결국 1939년 12월 19일에 평양노회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킵니다. 참 이게 우리의 뼈아픈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매일신보입니다. 1939년 12월 20일자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의 면직과 관련된, 여기 이제 큰 제목 보시죠. 문재인 목사를 이제 면직하는 부분, 어떻게 벌을 주느냐.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평양 산정형 교회 사건이 일단락됐는데 어떻게 일단락됐냐? 그 목사를 면직시켜서 일단락됐다. 이게 지금 바로 12월 19일 다음 날짜로 이렇게 보도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 그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민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한국 이 조선 백성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요즘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세상들이 관심이 있게 볼 때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겠어요? 지금 이럴 때도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강점 상태에 있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신보에서도 이것을 아주 큰 기사로 다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939년 10월에 풀려나고 면직이 되고 1940년 3월 19일 날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의 면직을 재확인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죠.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하니까 1940년 3월 24일 날 평양노회 정권위원회, 이제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요즘도 이제 이런 명칭을 쓰거든요. 정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를 마치 뭐 관선이사 임시 파견되듯이 나가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접수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으니까요. 왔는데 성도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일본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폐쇄시키고, 주기철 목사님과 그 식구들을, 그 아들 자녀가 4명이 있었거든요. 사모님하고 자녀 4명을 다 길거리로 내쫓은 겁니다. 참 이게 우리 교회가 한 일이에요. 총회가 결정을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참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 계속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1940년 9월 달에 이제 4번째로 다시 잡혀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이제 4년이 지나서 1944년 4월 21일 날 밤 9시에 48세를 일기로 순교를 하신 겁니다. 참 젊은 나이 아니겠어요? 이날도 이제 기록을 보니까 21일 날 이제 거의 뭐 그 고문을 당해서 병약한 상태에서 죽어가시니까 이제 그 형무소에서 그 사모님을 부른 거예요. 병 보석시켜 줄 테니까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때 한 유명한 일화가 뭐 엄청나게 신앙적인 메시지라기보다 사모님에게 그러셨대요. 내가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 근데 사모님은 그날 당신은 죽어도 형무소 안에서 죽어야 된다. 나올 필요 없다. 얼마나 사모님도 그 주기철 목사님을 맞이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사모님은 당신이 순교할 장소는 형무소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결국 그날 밤 9시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수레에다 끌고 나와서 교인들이 함께 장례식을 하고 4월 25일 평양 돌박산 공원묘지에 안장이 된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 장례식 때 사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장례식 때 사진. 이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간에 이제 석방되었을 때 행했던 그 설교가
참 유명한, 거의 목사님이 앞으로 또 잡혀갈 것이고 나는 순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남긴 그 설교가 있는데요. 그게 또 소망교회 그 자료에 좀 잘 정리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려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옥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 제목, 곧 5 종목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셋째, 노무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이 넘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린 자식 떼어두고 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님과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7개월 뒤 그는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4번째 투옥되었고 1944년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였다. 예, 이게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3번째 추록을 해서 교인들 앞에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투옥이 되고 그때 순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장례식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마지막 간단한 영상 하나 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건데요. 이제 어제
그래서 국립묘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묘소가 평양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의 유품을 가지고 기념할 수 있도록 장소를 좀 마련해 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모임 생각하면서 한번 갔다 온 건데요. 국립현충원입니다. 현충원에 쭉 올라가시면 임시정부 요인묘역과 애국지사 묘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참 조용하고 날씨도 참 좋았는데 이제 고즈넉한 이 오후에 이 장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갑수 사모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에 그 안갑수 사모님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사모님이 이제 평양에서 목회하실 때 원래 안갑수 사모님이 동생처럼 여기던 그 자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예, 오늘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듯이 순국 선열 주기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죠. 여기 이 묘는 1968년에 국립묘지 이 순국 선열묘가 조성이 되면서 그분의 유품, 성경과 그 유품들을 안장한 곳입니다. 1944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형무소에서 4월 21일 돌아가시고 시신은 그 평양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국립묘지를 늘 오지만 주기철 목사님 묘소를 잘 찾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저 돌아보기만 하고, 그러나 이곳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다짐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생을 지켜가신 주기철 목사님 기리는 장소입니다. 예. 아까 그 마지막 보면 그 주기철 목사님 묘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거긴 로마서 8장이라고만 쓰여 있고 절수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8장에 있는 18절, 35절, 37절 이렇게 세 구절이 그 묘비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묘비가 구성될 때가 1968년이면 아마 그 무덤을 만들고 안장하고 조성할 때 그때는 아마 주기철 목사님과 교분을 나누면서 그분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그 묘비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늘 듣고 강조되었던 말씀, 그 말씀을 묘비에다가 새겨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35절, 37절 이 말씀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붙잡아주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고난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결코 본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간 그 한 분의 삶이 아마 이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또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101주년을 지내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저도 좀 감정이 그렇네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성수집회 4.12집회 목요일 똑같은 내용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진정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 임원분들 우리 153을 대표해서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 싶어요. 서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또 그쪽으로 장소를 자리를 바로 옆이지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댓글 같이 이렇게 남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우리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도 될까요? 그쪽으로. 네. 자, 오늘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감을 일단 한마디씩 그냥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통 너무 울컥해가지고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전 증조부님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운데 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저는 저희 증조부님부터 만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때 축창으로 찔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느낌들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그 말씀 항상 하셨었대요. 근데 다시 한번 새겨낸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오면 좀 그러니까 하나 건너뛰어서 허를 찌르는 거죠. 저도 또 3.1절을 맞이해서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안에서는 사실 저는 일본에서 만 20년을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저는 또 목사님들한테 배웠고 기도해 왔고 또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늘 남달랐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지켰던 이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들을 알았지만 오늘 너무도 잘 이렇게 해주셔서 몰랐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아는 시간이었고요. 또 그것이 제 마음을 많이 우리 안총무님 말씀했던 것처럼 울컥하게 하고요. 특별히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그 매너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제 목회자님들 또 막 그런 감독자의 직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의 저런 마음들 특히 목회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일사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저 또한 해야겠지만 저희 아들도 이제 일본 유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 결코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일사가고의 저런 마음이 아니구나.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기에 좋은 목사님의 그런 발제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하네요. 그래서 지금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왕혜진 대표님, 마치 오늘 그 주기철 목사님 추모하는 분위기로 마스크 색깔까지 목장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발제 내용을 전혀 미리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는데 그냥 제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연하게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저희 모든 기독교인들, 저희 153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의 신앙을 다시 이번 그 우리나라의 사태라든지 전 세계적인 사태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그 영상 그 소망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거에 그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주기철 목사님도 어찌 보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보면 주기철 목사님보다 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무명의 순교자들 크리스찬들이 아마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킹덤 컴퍼니를 한다. 뭐 물론 저는 사업 안 하는 입장에서 자꾸 그걸 강조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정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각오로 우리가 이 땅에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워간다. 좀 이런 결단을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냥 뭐 경제 활동하면서 조금 더 성실하게 뭐 윤리적으로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결코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원칙을 지켜나가다가 죽어가신 그런 미랄들이 결국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 그 토론 질문에다가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기업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달아봤는데 참 무거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3.1절 100일주년을 맞이해서 특히 이제 3.1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얘기할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알긴 아는데 뭐 그런 게 있었나 이제 이런 정도. 그래서 많은 탈북하신 분들은 그 3.1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들어는 봤다 이제 이 정도로요. 그 이유는 뭐 북한에서는 그걸 실패한 운동으로 보는 거죠. 왜냐 중심적인 리더가 없었다. 그래서 그 김일성 가문이 이끌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성공을 했을 텐데 너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조직화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헌법 전문에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광복이 이루어진 맥으로 잡고 있고 조직적인 활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뭐 북한에서도 인정하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인정하는 게 이걸 통해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3.1운동을 촉발시킬 민족 자결주의 자체도 일본도 사실은 그 1차 대전의 연합국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들을 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회유하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이러한 미랄들이 수없이 있었기에 그것이 축적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의 미랄로 살다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뭐 반드시 죽겠죠. 죽거나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냐 아니면 나의 죽음이 나의 생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또 그 뭐죠 조별로 특방들이 있나요? 네 그룹방에서 함께 그쪽에서들 많이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체 특방에서 하면 또 전체 특방에서 하실 얘기는 있어도 또 그룹 특방도 좀 챙겨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고 마무리하고 저희들은 이제 화면 끄고 우리끼리 조금 담소도 좀 나누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긴장을 더하게 해주시고 한날의 미랄로 정말 이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는 킹덤 컴퍼니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153 회원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켜주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말씀 지금 나눠주시면 제가 이제 예.
저희 각 셀별로 조별로요. 같이 교제 나누시든지 또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오늘 화요 조찬 잘 마무리하시고 또 화이팅하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건강하세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